5월 22일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에게 내려가 하나의 완전한 가족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12가족들의 그 이름들이 모두 나열되어져 있고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27절의 이야기는 결국에 야곱의 가족, 그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의 완전체로서 이집트에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말이죠. 사실 30년 전에도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가 놓친 것 혹은 잘못되게 가르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 지극히 개인적입니다만 교회에서의 교육만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 뭐 이런 거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만 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교육만 시키게 되면 세상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떴을 때 교회 교육과 세상의 교육과는 전혀 맞지 않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어떤 욕심에 물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먼저 그것을 이겨냈어야 했고 그 탐욕과 욕심들을 거부했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을 낸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 특별히 이렇게 족보들이나 12지파의 이름들이나 식구들이 등장할 때마다 6가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창조적인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또 나 자신을, 교회를 가정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인데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성은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의 삶에서 실현해 가는가, 특히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고 그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탐험하고 통찰하며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선거철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더 그러한 시선들과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 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관계를 설정하면서 모든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중간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향력인데요. 내 인생의 경험과 경륜, 특별히 전문성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향가가 되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죠. 내 경험을 전수하는 건 쉬운데요. 전문성이라는 걸 흘려보내는 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전문가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더 많이 훈련하셔야 되고, 더 많이 엎드리셔야 됩니다. 6번째로 건강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 우리의 생활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도 음식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몸이 아픈데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한 게으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 건강한 모습, 또 거룩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이집트 땅에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앞장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보니 그 각 가정마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어가는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민족이 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민족이 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이 낯선 땅에서 실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주께서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선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